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까이 살았고요. 저희 집에 많은 성도님들이 놀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교회 어른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인간인지라 약해서 시험에 듭니다. 혹은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라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에서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가 옳고 뭐가 틀린 걸까요? 첫 번째 말씀,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틀린 말은 뭘까요? 네,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단 말이죠. 어제 죄를 짓고 이제는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죄를 짓게 되고요. 또 내일을 살아가다가 보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도 매우 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우리의 육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4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간혹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을 따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옛 언약, 육신에 속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말씀의 앞장인 7장 말씀에서 그런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틈을 타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문제이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의 형벌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법이 문제이지 율법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없애버리신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새 사람은 이 영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것을 쫓아다니다가 율법을 범하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자였다면 이제 새 사람은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9절 하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며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흐름, 본문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라면 결국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육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의 일 혹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세상에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의 집을 사십시오. 제가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차이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특정 행동을 통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육의 일을 생각하며 육을 따라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20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식을 모아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한 택시기사 아저씨의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보증금 50에 월세 6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면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주식을 사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또다시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또 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받는 돈으로 모이는 월급으로 족족 주식과 부동산을 샀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대부분을 집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분은 돈을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돈이었고요. 결국 그 관심사는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렇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돈, 내 부동산,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건강,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성공, 내 즐거움,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자다 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르고 계십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나 자신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즐거우세요?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죄의식이 나를 덮어서 정말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죄 때문에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원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히 죽을 이 몸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육체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세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하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두 무리가 갈라지게 될 거예요. 육의 일을 쫓아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두 무리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심판으로 그렇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여러분은 어떤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망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범에서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것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12월 3일 수능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강유성, 고주희, 김성민, 김태연, 김화정, 노희재, 문재준, 박주영, 박혜은, 송수종, 이건희, 이지연 학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의 첫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적절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주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는 속히 떠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